야고보서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는 야고보서 각 장을 들어갈 때마다 여러 가지 전제를 보면서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4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일반적으로는 성도가 서로 경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뭐 이런 그 내용으로 일반 주석학자들은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경계해야 될 내용으로 직접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전제되어질 몇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몇 가지를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게 되면 그 대상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 대상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그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갖다 쓰는 거죠. 이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제 해석을 할 적에,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적으로 해서는 유대인으로서 아주 뼛속 깊이 그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으로 해서는 성도의 삶을 살지만 끊임없이 육체적으로 해가지고는 유대인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야고보서의 대상입니다. 야고보서 편지를 갖다 썼던 그 대상이. 두 번째 전제되어진 내용이 뭐냐면, 여러 시험을 당할 때, 두 번째 시험을 갖다 당하게 되어지면 이때 온전히 기뻐하래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경계해야 될 내용은 지금 시험 중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 시험이 있을 적에 기뻐하라. 근데 그 시험도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그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건 전방이라는 거예요. 전방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우리 국민, 국가의 3대 요소가 나름대로 우리 이제 국민, 또 국토, 국권, 이렇게 해가지고 3대 요소를 국가의 요소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의 그런 그 무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사회 영역이고, 이것이 경제 영역이고, 이것이 정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전방위, 성도의 삶의 전방위적으로 지금 시험이 닥친다는 거거든요. 그때 기뻐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기뻐하는 이 시험이야말로 우리를 인내케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험이 너희들을 곧 믿음의 시험이 인내하게 하니까 너희들은 기뻐해라, 그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전제가 이렇게 시험이 너희들에게 인내를 이루는 줄 아니까 이 인내를 이걸 온전하게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이루라.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뭐라고 설명이 되죠? 왜냐하면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순도 100%짜리 성도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7번 연단한 금을 만들듯이 끊임없이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연단을 갖다 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온전한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로서는 마땅히 이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이렇게 훈련된 육체적 소욕, 이거를 우리가 소멸을 시키고 성령의 소욕으로 해가지고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성도를, 죽었던 우리들을 생명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성도입니다. 그의 몸된 지체이고 교회이기도 한 거죠. 이 교회는 그래서 고난이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 영적으로 해야도 깨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하루 세 끼 먹고 근심 걱정 없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아무 근심 걱정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쪽에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먹는 것이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말씀이 없으므로 갈증을 느끼고 우리가 어떤 기갈을 느끼고 하는 그런 영적 기갈증이 있어야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세상이 주는 이 배불른 음식으로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필요치가 않아요. 왜냐면 말씀이 없어도 살만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가 지금 편지를 쓸 적에는 이것이 우리 이 야고보서의 그 편지의 그 내용은 이스라엘 초기에, 우리 교회의 초기에 스테반 집사가 돌로 맞아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성도가 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거든요. 예수가 죽었다, 이 부활했다. 근데 그 예수를 이제 그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인데 너희들이 그를 죽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아주 열중을 했어요. 예, 우리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의 사역을 보게 되면 전부 이 사람들의 공격입니다. 유대인들이 동족인데 그를 공격을 할 때 해요. 근데 이렇게 되어졌을 때 과연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만 그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땅 끝까지 이르는 나의 증인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증인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길을 막아요.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참 복이 뭐라 그래요? 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기분이 좋아지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실 분들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저놈 죽여라! 할 거예요, 당장. 이 좋은 세상에 우리를 보고 죽으라고 그랬다고.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성도들로 하여금 환난을 당한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환난은 필연적인 겁니다. 왜?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동안 배웠고 육체에 살았던 사망 권세 아래 있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생명의 세계로 바꿔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런 것을 해나가다 보게 되면 이 두 번째, 세 번째의 이 문제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예, 이게 구하래요. 네 번째가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라. 자, 우리 사도 바울은 아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거 이야기를 딱 합니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섭리하시는 여러 가지 시험을 포함한 모든 일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포함한 모든 그런 그 범사에 있어서 결코 성도들에게 해가 되어지는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확인하겠다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시는 극진하신 사랑을 확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그렇게 아주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죽을 만큼 죽이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애만 고생을 하게끔 만드시지는 않겠죠. 성도를 향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시는 뜻이 성도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험을 당할 때 여기서는 이제 기뻐하라고 그러지만 우리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항상. 시험을 당할 때든 평안할 때든 창성 우리가 기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 기뻐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셨던 사랑의 메시지가 확인되어질 때 우리는 기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전방위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뭔가 사인을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인이 에이 나만 미워해 라고 사인을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는 성경에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성도를 끔찍이 사랑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이제 본문에서 나오지만 시기하리만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도를. 시기하리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애만 고생을 시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는 사랑의 사인이 지금 보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전방위로 보내는 하나님의 사인을 정상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느 만큼 이르는가에 따라서 그냥 각자가 다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어렸을 적에는 엄마가 혼을 내주게 되면 뭐 엄마든 아빠든 서운하기 짝이 없죠. 그렇게 가지고 울지만 조금 나이가 한두 살 더 먹어가면서부터는 엄마가 나를 왜 때렸는지에 대한 걸 알게 돼요.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살다가는 온전히 세상을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혼내주시는 부모님의 매에 대하여 우리는 그렇게 어떤 반대를 하거나 반항을 하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매를 맞을 적에는 아플지언정 부모님이 왜 맞았는지 알지? 라고 물어보게 되면 네 잘못했어요 라고 우리가 시인을 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품 안에 있는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이가 우리가 지금 얼마입니까? 이제는 세상 물정을 알 만큼 우리가 나이도 먹고 예수님을 믿고 세상이 이렇게 많이 흘러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하나님이 뭔가 사랑의 매를 갖다 우리한테 든다든지 시험을 갖다 이렇게 주신다든지 할 때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아직 철이 안 난 거예요. 철이 안 들었어요. 예, 우리는 성도로서 철든 성도가 되려고 한다면 그분이 항상 범사에 감사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부터 죽었던 나를 살려내셨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로구나. 나의 모든 전 영역은 나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섭리해 가신 일이라고 믿어져요.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먹을 거 조금 준다고 해서 감사하고 먹을 것도 안 준다고 해가지고 또 실축해가지고 눈을 흘리고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성도들의 모든 일,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일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일에 감사도 하게 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요. 범사라고 하는 것이 공간 개념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거는 시간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간 개념으로 해가지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좋을 적에 기뻐하는 건 누군 못 기뻐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이 육체적으로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이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되어진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어졌을 때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를 갖다 하는 거예요. 이게 형상 개념입니다.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이런 시험을 당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본분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성도의 삶을 살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대전제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4장을 우리가 읽어내려가야 그 얘기가 그 얘기로구나 하는 것이 쉽게 이제 설득이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4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4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세상에 버타는 정욕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이렇게 그 4장 1절을 읽을 적에 이건 대전제라고 한다면 4장 1절로 바로 연결을 시켜주려면 어디서부터 문장이 연결이 됐을까요? 3장 끝절서부터 연결이 되어졌겠죠. 그렇게 되면 적어도 아마 그 13절서부터 잠깐 이렇게 읽어보지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지니라. 선행,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모든 덕성 문제는 선행이에요. 이 선행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갖다 이루는 그 일인데 이걸 온유함으로 보이래요. 이 선행을 온유함으로 보이라. 선행을 갖다 하면서 성질 내면서 선행을 갖다 하는 건 맞지는 않습니다. 교회 일 하면서 열내 가지고 싸움 박질 해가면서 주의 일 한다는 이야기는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어린 양의 권세를 믿는 사람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선행을 갖다 해요. 이것이 교회에서 싸움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어떤 자기 성질 때문에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결코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온유함으로 선행을 보이도록 되어져 있어요. 지금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마라. 안에서 이제 우리가 독한 시기심이 막 일어나요. 시기심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미 육체의 소욕으로 빠져져 있는 거예요. 성령하고는 상관없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선행인이 뭐냐 해가지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다 하니까 보면 알아요. 뭘 선행을 한다 그러면서 화를 내고 싸움 박질하고 이렇게 할 게 뭐예요? 그냥 교회가 온통 난리가 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선행이 되어진다고요?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미 선행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구별입니다. 심판에 나눠놓으시는 역사예요.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온전히 이루는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해도 그냥 참게 되어져요. 왜? 주님께서 해가신 뜻이 있으시겠지. 선하신 뜻이 있으시겠지.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설사 뒤에다가 칼을 꼽는다고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축복을 하게끔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게 되면.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우리 먼저 성경에는 마귀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조금 좀 표현이 귀신의 것이라고 귀신의 것. 이런 시기가 나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대단한 일을 한다고 교회에서 싸움박질이 나고 그러면은 그건 귀신이 시키는 일이란 말이에요. 귀신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귀신이 시키는 일을 하면 싫어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지 않으면 나중에 귀신이 잡아간다 그러면은 아주 펄쩍 뛰어요. 귀신이 없다고 그러면서도 귀신이 잡아간다 그러면 펄쩍 뛰거든요. 그런데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그러면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청견과 거짓이 없나니. 전부 온유한 심령의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런 성령의 열매가 굳게 맺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시기심이 발동해서 일어나지를 않는다. 그런 걸 이야기죠. 그러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자, 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화평케 하는 자들, 이 화평케 하는 자가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팔복을 이야기할 때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죠? 그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데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야기했던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그의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혀를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화평케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해가지고 타락되어졌단 말이에요. 예, 타락이 되어졌어요. 타락되어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를 안 하고 싫어하는 걸 골라가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에덴 동산은 추방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어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타락되어져 있는 그들 중에 몇을 불러내셔가지고 성도를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을 쳐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자녀야 라고 이야기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상실했던 복이 회복되어진 것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 있는 자에게 합해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복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진 성도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의 습성, 습관, 어떤 육체의 소욕 이런 것들을 증거해가지고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라도 하면 안 되겠죠. 그냥 혀를 조심해라 그 이야기야.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야. 아니 거짓말만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인지에 대한 인간의 행복을 위주로 해가지고 모든 성경을 풀어버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했으니까 계시되어진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 복 있는 자와 한 몸이 되어진 성도들은 그 복을 누리고 사니까 행복하게 되지요.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는 결과지 결코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그 복에 참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복을 누리기 때문에 행복이에요. 행복. 그런데 우리 인간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종교 생활을 한다, 뭘 교회를 나온다, 이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레벨 위에 가지고 뭐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도 만약에 어떤 기복신앙을 강조를 하고 성도들의 이런 일반적인 복을 갖다 강조하고 뭐 병을 낫게 해준다든지 무슨 완사가 형통하게 되어진다든지 이런 그 일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령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 이런 하나님이야. 만사를 천지 만물을 내가 지었고 뿐만 아니라 만사와 만물을 내가 언약한 대로 이루어가는 여호와야.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언약을 하시고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신약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 내용이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언약한 자, 언약 자손이 누구인가? 이걸 통해 가지고 언약한 것을 이루어 가심으로 해서 하는 이걸 이루어 가신 분이다. 이런 내용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그저 절에 가서 우리가 절을 갖다 하든지, 선앙당에 가서 절을 갖다 하든지, 정한수를 떠나고 절을 하든지, 이게 모든 거 해 아래 종교란 말이야. 어떤 그 종교에서는 순교를 하게 되면 천국을 간다고 그래가지고 폭탄 테러에 제일 앞장서는 그런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를 그렇게 죽게 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신은 무슨 신이 그 잔인합니까? 안 그래. 이 모든 건 화평케 하는 죄. 화평케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그들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되어진 성도들이 함께 교통하게 하는 것, 이게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세 계명 아닙니까? 이 세 계명이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했어요. 우리 2장에서 자유케 하는 율법이다. 그러니까 자유케 하는 율법처럼 너희들이 행하기도 하고 그걸 너희들이 그걸 이루어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유케 하는 율법의 개념을 모르게 되면 우리들은 엉뚱한 방법으로 이걸 공부해 갈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을 확인하다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장으로 이렇게 되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예? 우리들의 그런 싸움 이런 것 또는 다툼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나는 거래요? 결국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다툼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툼, 싸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죽이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성역화를 갖다 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갖다 죽인다든지 내어 쫓는다든지 이런 거 일이 있는데 그냥 복음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결코 복음은 이 다툼과 싸움으로 되지 않습니다. 온유함으로 나타나요. 온유함으로. 어린 양 권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십자가에다 죽일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어린 양이 양털을 깎으러 갈 때처럼 아무 들리는 소리도 없이 조용히 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게 예수님의 하셨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세상의 영악스러운 이런 그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싸우니까 교회가 완전 장사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거 경계해야 될 일이다. 자, 뿐만 아니라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 그러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됐는데 왜 싸우겠어요? 근데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을 내도 얻지를 못하고 살인을 하고 시기를 갖다 해도 능히 취하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뭘 한술 쓰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이걸 조금 양한 술을 쓰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그냥 그런 얕은 수를 써가지고 그래 싸움이 나타나는 거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됐어. 왜 싸워요? 옆 사람이 날 도와줘서 일했는데 그 사람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안 되는 게 저 인간 때문에 안 된 것 같아. 그럼 미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미워지니까 그 다음에 다툼이 나고 시기심으로 이런 이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또 책망하지 아니하고 후히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께 들어주시질 않아요. 야, 우리 사도 바울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전도 보고 이 사역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주의 일 좀 더 어떻게 힘나게 할 수 있게끔 저 건강 좀 고쳐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아. 무지렁이 같은 널 불러가지고 내 일을 시키는 거야. 내 은혜가 네 족한 줄 알아. 뭘 더 달라고 그래?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조금만 예수를 믿게 되어지게 되면 무조건 오고 다고. 왜? 여기서 그냥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여기서 종기를 원하고 여기서 명예를 갖다 원하고 여기서 건강을 원하고 부유를 갖다 원하고 전부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옆에 사람 우리가 잘 살아야 돼. 나도 좀 잘 살게 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니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그냥 눈은 젤이 얼마나 밝은지 계산이 팍팍팍팍 돌아가요. 그런 것은 온유한 심령으로 선행을 보는 일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우리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 하나님의 어떤 여호와로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을 음녀라고 이렇게 보통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과 짝을 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영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과는 원수되어졌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개념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뭐 이러고 저러고 할 얘기 없어요. 세상 거 내가 즐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넌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네, 한 명이에요. 제일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명이지. 뭐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열 여자 싫어합니까? 이렇게 넉살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일 좋은 사람이 몇입니까? 그러면 하나예요, 하나. 그럼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은 저분 한 분일 거 아니에요? 오직 저분 한 분이지. 근데 세상을 걸 또 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경외를 갖다 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믿는 거는 기본이고, 그래서 성도로서의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기본이고, 그리고 이왕이면 가외 것, 이 세상의 것들로도 넉넉하게 주셨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 저는 무서워요. 왜? 있는 돈도 뺏어가고 가끔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사랑하시는 거 좋은데요, 좀 적당히 사랑해 주시면 안 되나요? 네, 적당히. 어느 정도 적당히? 세상의 것은 적당히 누려도 모른 척하고 좀 넘어가셨으면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 5절서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애통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졌으니까 우리 영이라고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아느냐?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같은 데도 하는 그러죠. 나는 투기하는 하나님인즉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우리 천대에 이르러서 내가 복을 주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 만에 멸망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에 대한 이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느니 그 사랑의 반대쪽이 뭐예요? 그게 투기예요, 투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데도 아무 반응을 안 일으키게 되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옆사람을 보고 옆에 여자를 보고 쌀을 보내고 한쪽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오는데 같이 가면서 그걸 내버려 둔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옆사람한테 한우를 파든지 뭐든지 돈이나 보라도 좋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다고 한다면 꼬집어 뜯어야죠. 꼬집어 뜯어야지. 어따 좀 눈 팔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우 파는데도
아이 뭐 그동안 너 갖다 준 걸로 내가 먹고 살면 됐지 뭐 그거 내가 눈 못 감아 주랴 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그냥 사랑의 반대쪽은 시기, 투기가 있어. 투기. 하나님의 그런 그 투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우리는 간혹 이 세상의 소욕, 육체의 소욕에 빠져가지고 허부를거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고 그러지요.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범죄를 갖다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딱 무릎을 꿇고 앉는 순간에 하나님 참 내가 오늘 하루를 갖다 돌아보건대 이렇게 아주 험한 꼴로 살았네요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먼저 고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아주 주변머리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기억하는 일이란 말이야. 이게 겸손한 자세인 거예요. 겸손한 자세. 내가 세상의 것들을 우리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좀 거짓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회개할 것이 없어요. 한 번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사망이 생명의 상킴바 되어진 것처럼 은혜의 옷으로 우리를 덧입혀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로 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봐주신다는 이야기지 내가 죄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갖다 가지고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없다. 그 이야기는 은혜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망각된 사람들의 삶이다.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를 대적해라. 그 이야기예요. 마귀를 대적해라. 우리 지난 시간에는 혀를 조심하는 문제도 마귀를 대적하는 문제였죠. 지금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세속적인 문제, 전방위로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문제도 마귀를 대적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그 이제 이거를 영적 제사를 갖다 드려야 되는데 그 영적 제사의 제일 첫째 번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이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갖다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뭐지? 우리에게 왜 이런 지금 시험을 주셨지? 라고 하면 그 선한 뜻이 분별이 되어져야 뜻도 해석이 안 되는데 감사할 수 없잖아요. 뜻도 해석이 안 되는데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기뻐하지. 그건 로봇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을 가지고 기뻐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이 분량을 따라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음이 큰 것처럼 우리가 쇼를 갖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결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만큼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건 무서운 죄예요. 왜? 획일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들이거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거는. 어린 자는 어린 자밖에 살 수가 없지요. 어떻게 어린 자가 이게 장성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어린 자는 어린 자만큼 사랑하게 하신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율법주의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획일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어떤 당위를 가지고 우리 살아가게 하잖아요. 그건 결코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 하나는 성령의 소욕, 이 성령의 소욕. 하나는 이 육체의 소욕. 이 두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 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아니 여기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예?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서 야고보는 우리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슬퍼하며 애통하고 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흩어져 있어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시험을 당하는 일이 전부 이 육체의 소욕을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니까 너희들이 이 안에서 만약에 그 짓을 한다고 한다면 이 안에 있는 일로 인해 가지고 애통해라 그 이야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쪽에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쪽에 있게 되어지게 되면 아무리 배부른 음식을 먹을지라도 너희들은 애통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애통은커녕 아이고 뭐 이 좋은 세상을 하나님께 주셨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이 삶을 육체의 기회로 삼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오해되어지는 이야기다. 뿐만 아니라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라. 우리들은 여기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여기서 기쁨을 누려요. 야, 우리가 지금 이쪽에 지역에 갔더니 거기는 우리를 박혀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선생님 떠받듯이 이렇게 해주고 라고 하니까 사회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이 육체의 소욕에 의해 인한 거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애통해야 된다. 그죠? 그 애통하고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후하게 주시는 것,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깨어나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만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님과 너희들을 해갈 테니까 너희들이 겸손해라 그 이야기. 이쪽에서 높은 걸 가지고 높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자, 그러면서 11절서부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걸 확인했어요.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영역 이런 걸 봤을 적에 우리 뭐 정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 체제를 보게 되면 이 입법부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부가 있고 그리고 사법부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이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의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좋고 나쁘고 하시는 그 뜻에 대한 기준이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율법을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을 세우신 것이 이걸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행법, 이걸 이제 행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법을 지키는 일을 너희는 이렇게 준행을 갖다 할 때 그 이야기예요. 만약에 너희가 형제를 판단한다고 한다면 내가 입법자나 재판자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형제를 판단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이 행법이라는 건 뭐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는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라는 걸 신앙 고백을 해야 우리한테 소망이 있는 거지, 내가 할게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정죄 대상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 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걸 다 하시는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고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율법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새 계명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내가 할게요 이렇게 내가 할게요. 이제 어렸을 적에는 우리가 엄마가 뭘 해주면 좋다고 봤죠. 조금 뭐 자아가 만들어지게 되면 엄마 손 뿌리치잖아요. 내가 할게. 지가 뭐래요. 일이나 벌어뜨리지.
이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을 하고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물론 이제 뭐 우리 이 사법이라는 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수학을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인데 성령이 오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선포할 거야.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로군요 라고 깨달아지게 되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런 이상인 일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성령을 바로 깨닫는 것이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건 죄로구나, 이건 의로구나, 이거는 심판을 갖다 내가 여기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지, 내가 죽었지 라고 선언되어지는 것이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이걸 모른다고 한다면 보혜사가 우리한테 오신 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분이 지금 공시적으로 지금 우리들한테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성령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너는 지금 성령의 속을 따르는 게 아니야. 나의 속을 따르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귀신 저 속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이거를 성령에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해가시는 만사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이 영광을 선포하시는 일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지 인간들이 자기가 뭘 했어요 라고 하는 인간의 이야기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아무개라면 내가 바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 찬양을 하는데 바울이 바울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거지 내가 뭔 일하는 걸 하나님께서 관심 안 가지셔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을 보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보는 거지 우리들의 행위 자체를 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망이 생명에 상침받아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져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이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게 의의 열매고 또 우리의 이 복음의 열매고 믿음의 열매다. 자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냐? 이웃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이웃을 보고 상대적으로 봐가지고 쟤는 왜 키가 저렇게 적어? 라고 하는 거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 다 은사로 주신 거라니까요. 키가 적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니 키가 큰 사람이 키가 적은 사람 일을 못 하잖아요. 그 은사를 따라 주신 건데 그걸 자기가 무슨 미의 기준이나 되는 것처럼 170이 안 되면 루저라는 둥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갖다 하니까 그거 기준에 의해 사람들이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하는 거예요. 조금 저 때만 하더라도 170 넘으면 늘씬하다고 그랬어요. 저도.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늘씬이 뭐예요.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우리 지훈이 앞에서 쓰게 되면 완전히 애 같아요. 얼마나 장대가 큰지. 이게 하나님께서 시대를 따라서 주시는 은사인데 그를 획일적으로 나눠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맞지가 않다. 왜 시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기를. 왜 시기를 해요? 그 사람이 자기 밥 먹고 자기 이러는데 왜 시기를 갖다 해요? 자기한테 돈을 내라 그랬어. 뭐를 내라 그랬어. 왜 시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자기 기준에. 자기 눈꼴이 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득 차있는 이 시기심으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13절로부터 17절까지 계획함에 허탄한 자랑은 악이고 이를 행하면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자들이 누굴까요?
요 주제가 지금 어떤 경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뭔 부분일까요? 우리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만사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사만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섭리하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귀신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게 되어지게 되면 내 의지를 가지고 뭘 한다고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리라. 그래서 여기 예를 든 게 뭐예요? 여기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고 있는 자들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르고 있는 자들아. 왜? 뭐 넘어진 김에 엎어진다고 어차피 박해를 피해가지고 지금 흩어졌단 말이에요. 흩어졌는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해서 보니까 이쪽에는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느 지역에 가면은 거기는 박해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거기는 돈벌이가 좋대요. 라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생각이 들겠죠, 우리한테. 정보인데, 고급 정보 아니에요? 어느 주식에다 투자를 갖다가 하게 되면 몇 배를 뛴다고 하는 걸 아는데 그걸 안 하겠어요? 그게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본질의 문제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기가 막히죠. 그 안개가 새벽 아침에 그 아침에 고속도로를 갖다가 꽉 차니까 108중, 106중이에요. 몇 종 사고예요. 엄청난 사고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해가 높아지고 안개가 싹 사라지고 보니까 처참한 몰골들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있던 안개는 다 어디 간 거예요? 어디 갔어요? 몰라요. 그냥 순간적으로 다 없어져 버렸어요. 마치 인생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죠? 그 어둠 속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갖다 하는 것 같죠? 마귀 안에서 이 사단의 이 어떤 저주 안에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이 고속도로 그 안에서 그 안에도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을 거예요. 수송으로 하는 사람은 몇 시까지 이걸 물건을 갖다 줘야 되고, 어떤 장사하시는 분은 몇 시에 도착이 되어져 있고, 어떤 누구를 만나기로 되어져 있고, 세상 만사 이야기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고가 나버리니까 자기 계획이 다 무산되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 그래도 사고가, 그만 인사사고가 적으니까 다행이지. 거기서 엄청난 인사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못할 일 아닙니까? 근데, 예화로 그건 우리의 예화예요, 예화. 하나의 그냥 사건으로 보여지는 일이에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의 일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어저께 밤에도 그러실 거예요. 잠자리에 들었으면서, 내일은 내가 이것도 하리라, 저것도 하리라, 계획을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강론을 듣고는 그것이, 다 그냥 아침 안개같이는 사라져버려가지고, 주님의 뜻이면, 하는 생각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아직도 고집을 가지고 그걸 지키고 계신 분들 몰라요. 강론이 왜 안 끝나냐? 빨리 끝나면 내가 가서 그 일을 갖다 해야 될 텐데. 그런데 그건 없어질 안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한다고 해서 세상 달라지질 않습니다.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지요. 너들 하는 일이 잘 되니까 우리 창고를 갖다 더 짓고 물건들을 거기다 더 이렇게 쌓고자 하는 자들아. 이 세상에 부유한 자들아, 그 이야기예요. 세상에 부유한 자들아. 창고가 부족할 만큼 부유한 자들아. 그러면서 내일 오늘 저녁 너희의 생명을 내가 불러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너희는 무슨 소용이 있니? 그 이야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본질을 놓쳐놓고 소유라고 하는 거에 얽혀매는 사람들, 우리 이 여기에 생명, 이건 존재의 문제예요. 이 존재의 문제와 소유의 문제, 이건 두 개의 큰 화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잖아요. 영존하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겨우 세상, 잠깐 살다가 없어진 이 세상에 소유 때문에 연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소유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더 좋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냥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건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들의 복이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마땅히 하나님께서 만사 만물을 섭리하는 절대 주권자, 이 주권자이시다. 나는 이 주권자의 오직 종일 뿐이다. 라고 만약에 우리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만사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라도 하겠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셔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다 하겠죠. 우리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 이야기가 성령의 소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행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음도 먹지 않고 계신 건데 우리의 뜻이라고 우기게 되면 우리는 그냥 엄한 기도하다가 시간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영적 예배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허탄한 자랑이 뭐야? 있다가 없어질 것들, 빈 거, 그 빈 걸 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야. 뭐 자랑을 하니까 가지고 그 뭔데? 우리 집에 대단한 거 있다. 그래도 어렸을 때 뭐 친구가 우리 집에 대단한 거 있다. 뭔데? 아주 가봤더니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야, 이게 뭐가 자랑거리냐? 우리 집은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어. 이래가지고 싸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우리가 아이들도 아니고 세상의 것들 가지고 자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의 이 기쁨이 뭐고, 행복이 뭐고, 즐거움이 뭐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본분이 뭔지 이런 걸 알고 사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자랑거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준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무엇이라? 악한 것이라. 악한 거야. 악한 거. 그러니까 없어질 거 가지고 자랑하는 게 뭐야? 육체적인 걸 가지고. 어때요? 내 눈 예쁘죠? 70만 먹어봐요. 그 눈 예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그냥 그 지경이라니까요. 여기서 해가지고 제 콧날이 너무 어떡한 것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아주 미모를 갖다 자랑하십니까? 80만 들어보셔요. 다 쭈글쭈글하고 다 그래요. 이 80만 되게 되면 거의 돈급이에요. 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 다 비슷비슷하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뭐 70년 동안 이걸 그냥 자랑을 삼고 살아왔어. 그냥 허탄한 거예요, 그게. 아이고, 거울아. 이 세상은 누가 제일 예쁘니? 그래가지고 시기심이 나가지고 독사가 먹이고 동화에 나오고 그러는 겁니까? 예. 그냥 우리는 이런 육체의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자랑 그게 뭐예요? 부귀, 영화, 종귀, 그 다음에 강건. 이것들이 전부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거 준다 그러면 아마 우리 이 교회 그냥 대단한 교회가 될 거예요. 왜? 야, 거기 가게 되면 뭐 전부 이 부귀, 이 부없이 귀하게 된다 그러더라.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영화를 누린다고 그러더라. 그래? 거기 어디야? 아마 아침서부터 뭐 새벽차 늦어질까봐 저녁에 차 타고 미로 올라올 걸 몰라요. 여 근처에 여관 잡고 있다가 올지도 몰라요. 예, 이걸 준다고 그러면.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지금?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가야 뭐 있어야지. 그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지. 맨날 뭐 영원한 생명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나한테 뭐 당장 입에 대랑은 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 들으려면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입에 들어가는 거 이거 듣고 싶으면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생명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본분이 뭐로구나, 생명의 본질이 무엇이구나, 영존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고는 우리의 본질 문제가 무엇이로구나, 더 저 위에 거 개념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지. 세상에 거 가지고 이 고민하는 사람들 이 얘기 들으면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네. 그래요, 그 사람들은. 지네들이 이 안에 있으면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이게 재미난 예를 들잖아요. 어떤 이제 그 신부님 오고 누구 며칠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건너왔대요.
어떤 사람이 당신은 뭐 철학을 아십니까? 이제 물어봤다 그랬더니 난 모르. 그랬더니 철학도 모르고 당신이 그렇게 이 집만 오고 사는 거 보니까 당연히 인생의 반은 뭐 소리를 갖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네요. 그런데 또 이제 신부님이 당신은 종교를 압니까? 그랬더니 신을 압니까? 그랬더니 난 그런 거 몰라. 그랬더니 당신은 사람 아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배를 뒤집어 버린 거야. 너희들은 지금 끝이야. 이쪽에 있는 거요. 배머리하고 수용 좀 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그게 본질인지를 아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예를 들어가지고 마치 손에 잡히지 않는 것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는 걸 가지고 그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너는 지금 죽으면 끝이야. 무슨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에 쏘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누가 행하신다? 머리에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그걸 사는 거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열매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온유한 선행으로 나타난다. 그게 믿게 되어지게 되면, 믿지 않고 내가 하게 되면, 그럼 뭐 우리는 눈에 쌍지 불을 갖다가 켜고 이게 나타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은 그냥 온유한 선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는지 안 하는지. 그만하죠.